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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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본문에 3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할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라고 얘기하죠. Father forgive them.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런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죠. 쉽지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되 마음에서 그게 허락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한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갔죠.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다 기뻐하죠.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흘만 내가 살아나리라 살아계실 때 하셨는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알려진 7개의 말씀 7원이죠. 가상 7원들 가상 7원이라고 알려진 말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입니다. 23장 33, 4절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목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해서 그나마라도 모르고 지은 죄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마도 많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7개의 말씀들을 가려서 기록한 것이 가상 7원이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놀라운데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죠? 그냥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알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누군가 상대방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나 아니면 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또 나도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상대방들이 나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나도 저 사람을 내 이웃을 용서해야겠다.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자꾸 입술로라도 고백하고 그 마음을 먹으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겠냐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몸을 지니신 예수님이세요. 그죠? 100% 인간이신 예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 똑같이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셨다면, 신성을 갖고 계셨다면, 인성이 아니셨다면, 그 고통쯤에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 차원 위에 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인자가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마 비명을 질러야 온전하겠죠. 가장 많은 비명. 그런 생각, 그런 기도할 여지가, 여유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처럼. 저는 아마 올라서서 그걸 보면서 질려가지고 그냥 기절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는 커녕.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마 가장 우리 인간들이 매달리면, 십자가 처형들을 정치범들을 많이 받았으니까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살려줘 소리가 먼저 나오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하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되고 위험에 빠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왜 이 잘못을 했느냐 보다는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안전입니다. 자녀의 안전. 예,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아이가 다치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아이가 안전해야 할 텐데, 엄마의 마음은 늘 이 마음인 거죠. 우리 아이가 괜찮은가를 먼저 바라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일이니다 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먼저 발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있는 이 엄청난 죄를 사실은 그들이 모를 거라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단순히 로마 병정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겨주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 못 박아서 했던, 영화 본 기억이 나요. 꼬마 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아래로, 손가락을 위로 살리시오, 죽이시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예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용서해달라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데 용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죠? 용서는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인지, 용서는 금메달을 딴 우수한 선수에게 필요한 것인가? 선한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 아니죠. 용서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 지은 사람에게. 그죠? 잘못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전제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죄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정당한 일을 한다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 자신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은 나는 공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아주 의시닥닥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잔혹하게, 정확하게 못을 박을 수 있을까? 거기에다만 집중을 하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남겼던 넘겼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자칭 아들이라고 하는 그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저 녀석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잘 정확하게 내가 못을 박을 것이다. 신성 모독으로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가지고 한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 불렸을 때 그랬지 않아요? 그죠? 나는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다 잡아서 쓸어다가 갔다가 죽일 거야. 이 마음으로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시겠으니까 그냥 바로 실제로 드러나시죠.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하고 빛으로 드러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 주머니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머니 하나를 주셨어요. 양심 주머니.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 품성도 하나님 닮은 부분들이 많죠. 막 이루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잘하면 동료 중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월등 시험을 봤는데 잘 봐. 발표를 했는데 나는 그만큼 못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이거 어려워. 함께들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서로 이랬었는데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잘한 거를 가서 축하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죠? 그냥 시샘이 나고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하고 막 가서 진짜로 축복해주게 되질 않아. 인사는 하죠. 아이고 정말 잘했어요 하고 하면서도 내가 저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온전한 축복을 못하게 되는 이런 마음밭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죽으리라 할 정도로 어떤 면으로는 인간적인 그 마음에 비유를 해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띠고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간간히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다든지 나쁜 짓을 하게 되거나 하면 어때요?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요. 뭘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요. 저는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뭐 무슨 말 있어요? 옛말에 보면 오금이 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그 보면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내가 했네. 이러면 정말 그 앞을 지나가기도 너무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 거기 안 갈 거야. 거기만 가면 자꾸 저기 들어가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그럼 난 그쪽으로 안 가. 길을 바꿔서 다닐 거야.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경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로 가는 것은 우리를 마음껏 마음대로 지울 수가 없는 것. 제 기억이 고백을 하자면 예전에 몇십 년 전이기도 하죠. 제가 참 예쁜 색상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예쁜 색상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싼 값에 많이 나와 있는데 3, 40년 전만 해도 수입 의류들이 아니면은 그런 색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양품점 집이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뽑아다놔요. 보기만 하면 사고 싶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값이 비싼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그 지역을 돌아서 딴 데로 다녔어요. 그걸 보지라. 왜냐면 거기면 안 보고 갈 거야 하고 가다 봐도 거기를 또 쳐다보게 되고 또 아예 저거 하나 정도야 하고 들어가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결국은 사게 되고 안 사고 참고 가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러다가 아예 그 동네를 그쪽 그 지역을 떠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방법은 내가 이 주변을 아예 여기로 올 수 없도록 떠나는 게 방법이다. 내가 이게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자기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속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정도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거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잖아. 근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액이 우리가 어떤 물건 계산할 때 그러잖아요. 몇 개를 샀어. 근데 계산하고 보면 금액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아니 뭔데 이렇게 비싸고 왜 이렇게 많아? 하고 또 하나씩 맞춰보면 틀리지 않고 맞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자꾸 내 마음에서는 합리화를 하게 되죠. 도둑질을 할 수 있나? 도둑질이 쉬운 거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거 남의 거 슬쩍 가져가는 거 정말 잘못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 녀석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눈이 하나 있다. 정말 그게 보였어요. 환상처럼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또 커다란 눈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게 자꾸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된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양심을 향해서 설득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나쁜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모든 탐욕적인 인간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을 자꾸 응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양심 주머니가 있어서 자꾸 가리키고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런 쪽으로 가지도 말자. 쳐다보지도 말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백로 보고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왜냐면 물이 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나쁜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한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내가 가서 심판하러 나는 가.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자신을 속여. 그러면서 자꾸 죄가 가까이 자꾸 가서 지려다보게 되는 이것도 끊어낼 줄 알아야 되겠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의 물건을 착복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는 이유 뭐예요?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설득을 시키는 거, 뭐 이것 정도야. 뭐 내가 좀 갖다 쓰면 어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시간 외로 일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내가 받은 보상이 이게 뭐야? 이거 월급 이거 말이나 돼?
예, 이렇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세상에 보너스면 주지 못할 망정 뭐 그럼 나 이것 정도는 내가 좀 가져가도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러한 그 사장은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한 달 내내 쉬지도 않고 시간 외에 잔업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받는 거 이거 갖고 말이 돼? 이런 생각. 예, 너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보상받지 못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회사의 물건 이 정도는 좀 어디다 갖다 싸게 팔아서 나도 좀 써야지. 뭐 이거 뭐 티나 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조금 한두 개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끝나면 좋은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범죄 단계까지 가야 된다.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죠. 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합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내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꾸만 설득하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정도는 이렇게라도 해서 나도 내 걸 좀 찾아서 나도 조금 써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 마찬가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왕이면 너 뛰어내려봐. 그런데 그냥 아주 아무 힘없이 그냥 다른 죄인들보다 더 빨리 얼른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따위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칭 네가 신성모독을 죄를 저지른 거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은 저 죄인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죄인을 심판하는 거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감 속에서 사명감까지를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라고 죄인을 도둑을 놔주라고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그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정말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온전한 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죄진 것을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일 먼저 기도하신 부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 죄를 많이 지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관계에서도 엄청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온전치 못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본다면 우리들이 몰랐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다, 합리화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 결코 변명이 되지는 못한다. 내가 장난으로 던진 돌이 저 사람에게 날아가서 저 사람을 죽일 줄 몰랐다고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고 합리화를 해서 죄를 짓게 마련이죠. 낙태를 하면서 내가 한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이야. 나는 이게. 이것은 내 자신의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고 죄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면서 태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낙태를 하는 것.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고 그것은 사랑이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죠. 친구들을 왕따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심각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줄까지는 뭐 그 정도 갖고 죽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마음밭들을 자꾸 내합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라는 것. 장애인들이나 이주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도 마음속에 대못을 박아놓고 우리의 권리라고. 요즘에 KTX 장애인석에 휠체어 대신에 골프 가방들, 명품 그 가방들 귀한 것들이 줄줄이 놓이고 장애인석이 사람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 휠체어를 태우지 않는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장애인석이면 거기에는 장애인을 태워야 합니다. 장애인이 아무도 없어서 비어서 갈 때는 가방 같은 거를 조금 놓을 수는 있겠지만 가는 순간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을 태워야 되는데
그 가방들을 올려놓고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고 사진까지 공개가 됐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쌀쌀한 눈길을 주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일도 일어나서 아이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까지 하지 않아요?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질병,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예, 그래, 그 정도에 뭐 그렇게까지 되냐? 바보야. 좀, 뭐가 모자른 거 아니야? 이렇게 또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위, 예,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 예,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서 내가 정당한 삶을 사는 거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그걸 봐줘야 돼. 그럼 나는 바보냐? 예, 그 운전하고 갈 때 그런 일이 있죠. 예, 한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하나씩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될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경우, 예, 그게 한 대 정도는 끼워주고 또 나도 또 끼어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두 대, 세 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삶이고, 이거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나만 맨날 희생이다 바보냐? 또 바보로 여겨지기도 해요. 계속 밀리다 보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꾸 양보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할 만큼의 봉사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는 합리화를 시킬 경우가 없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게 죄다 말씀하시죠. 그게 죄다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밭에 잘 각인을 시켜서 이 마음에 꺼리끼는 일들은 처단을 보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장을 아예 떠났다고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마음속에 미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거, 그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용서받아야 될 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영적인 충만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 이렇게 악한 세대 이거 본받지 말고, 아니 뭐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맨날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기만 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길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괜찮은 길이겠지, 나도 저렇게 해서 좀 돈을 벌어봐야지, 그 정도는 다들 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안 하고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나오는 성도들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예배지 현실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살아남질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짓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도 돌려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실 때 예수께서는 저항하면서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빼서 제사장 종 말고죠,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그 잘못된 거다라고 타이르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신 이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라 라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내려올 방법이 없어서 온유하게 그렇게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12절에 0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대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유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들랑, 저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해보지, 이런 마음이 있거들랑, 꼴보기 싫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말은 이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일을 계속해도 하나님 그날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에는 무엇이 전제되냐? 회개가. 제가 계속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회개하고, 그죠?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그것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의 전제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용서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용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놔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악행을 중단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망각하는 바람에 용서가 악용되거나 오용될 때가 있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적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 특별히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피해자들에게 한다는 말이 가해자를 용서해라 하고 그런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다라는 것. 가해자는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가해자를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피해자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가서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말함으로 오히려 분노를 유발시켜서 문제를 더 오래가게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기뻐하라고 말한다든지 감사하라고 말하는 서툰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사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상담, 치료에 보면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 하소연하는 사람에게도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100% 나는 다 잘했는데 저 사람만 잘못했겠어요. 그래서 좀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일단은 상담자는 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다음에, 그런데 이러이러한 점은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인도 알아요.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나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한 게 있지. 제가 수영장에서 늘 단 한 사람을 넘어서지 못했던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저랑 그 속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수영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강습반인데 그 여자분, 우리 유집사 나이 또래 된 그 여자분이 그렇게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했던 그분 오기만 하면 저는 30분 전에 딱 7시만 넘으면 피해서 연예인으로 가거든요. 그때 갈등할 때 엄청 미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있는데 아나 무인으로 막
코앞에다 대고 물장구를 그렇게 쳐대고 있다든지, 그것도 물 끝에서가 아니라 물 가운데쯤에서 들어가다 말고 걸리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부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한 열흘 보름을 뭐라 그럴까, 내 존재감에 대한 그 초라함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서 저러는 거지. 레인이 갈 데가 없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을 왜 못할까? 왜 옆 레인이 비었으면 빈 레인에 가서는 안 하고 꼭 이 레인만 이렇게 와가지고 유독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드는 게, 그래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양보해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운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자기가 옆으로 피해가고 뭐 조금 잘못하거나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가 내가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게 보이면, 느껴지면, 저는 거꾸로 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돌아보고 목례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일부러 올 때 가까워져가지고 옆 레인으로 피해서 그 레인을 쓸 수 있게 항상 배려를 해주는 그런 마음밭이 되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상급반 레인에서 부족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나무인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보니 한결같이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고, 언젠가부터는 항상 자기가 와보면 그 레인은 비워놓고 옆 레인에 가가지고 수용하는 걸 보면서 아마 느낀 부분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분도 나를 의식해서 오히려 인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밭이 돼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자꾸 용서라는 거, 아니면 내가 배려한다는 거, 오히려 거기에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석에 앉았다가 그 상석을 권할 때 가는 게 낫지. 그 상석에 올라 앉았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받겠느냐. 그러니 앉을 때는 말석에 일단 앉아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그 법칙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기도하면요, 나는 마음이 씩씩거리는데 성령은 꼭 반대로 말씀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할 때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도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네가 먼저 가서 인사해라.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하고 하면 나중에 그때 바로는 그렇게 바로 잡히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이 되다 보면 거꾸로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비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르죠. 그래서 엄청나게 포기하고 있을 때쯤 돼서 반드시 그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피해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쉽게 용서하러 가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서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다독여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합력하여 손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셔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복음을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악하게 살면서 나 용서받았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나 자신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천 번 못 박혔어. 그 중에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달라. 로마 병정들인가 본디오 필라도인가 그 시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못을 받고 있는 걸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군중들이 그랬죠?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 중에 나도 내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 이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예수님을 못 박은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 거죠. 우리가 종종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못 박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복음성가에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네라는 복음성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죄, 오늘도 내 옆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그 죄,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그 죄들, 이런 그 죄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정말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나를 이 깨달지 못하는 나를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충만한 오늘 주일 마지막 4월 30일 주일을 시작하시는 한 주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